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박수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청년들이 아주 분위기 있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메리한 탄생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메리한 탄생 소식을 준비를 못해서 좀 죄송한데요. 한 달 전에 불을 켜야 되나요? 한 달 전에 강릉 지원 법원에서 판사님이 저한테 친서를 보냈습니다. 증인으로 좀 출석해 달라고 친서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법원 진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증인으로 오라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이제 10일 전에 이제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요. 증인을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뭐 증인인데 안 쓰면 말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가면 500만 원 벌금 물든지, 계속 안 가면 잡아가서 7일 동안 구류를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고요. 그 증인이 뭐 전 대충 쓰는 줄 알았는데 TV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선서도 하고 검사님 신문하고 변호사님 신문하고 판사님도 하고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못 살으니까 판사님이 증인으로 막 부르고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방탄성도, 그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9, 10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282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9,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방탄은 뭐 총알을 막는다, 그런 뜻이죠. BTS 방탄소년단, 이것도 같은 뜻이랍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편견과 억압을 막아낸다, 이런 뜻이 이 방탄소년단, 방탄 이름에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 1서에 있는데요.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방탄 성도로 만들어 준다, 그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부부 얘기인데요. 40년을 같이 산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근데 굉장히 불행하게도 이 부인이 뭐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제 멀리 왔으니까 장의사가 제안을 남편한테 했답니다. 부인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하려면 $5,000가 드는데요. 여기서 그냥 예루살렘에 묻으면 단돈 $150면 된다, 이렇게 장의사가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벌쩍 뛰었습니다. 아니, 내가 $5,000가 아니라 내가 $5억 들어도 부인을 내가 반드시 고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막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의사는 평소에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부인을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땅이라면서요. 만에 하나 부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모처럼 자유를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부활 신앙이 확고한 남편이긴 한데 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분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부자고 아주 공회의원 저명한 분이죠.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죠. 그리고 또 새 무덤을 조성하려면 꽤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 후에 이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자네 미쳤냐고 그 비싼 돈 주고 만든 무덤에 정말 이 죄수로 처형당한 사람을 안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평생 무슨 원한을 사고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줬다가 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이 친구야, 평생은 무슨 평생이야. 3일이면 끝나. 3일이면 방 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라는 걸 계속 숨기고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치를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했던 것 같고요. 또 부활을 확신하니까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방탄 성도가 된 거죠. 정말 따가운 시선 뭐 이런 거 아랑곳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가짜 인물을 세워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가짜 인물을 세우려면 어디 저 시골에 이름 모를 사람을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또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또 이 어떤 단체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단체 찾아가서 물어보면 금방 거짓말이 나니까요. 거짓말 칠 수가 없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세우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코린티아 제스타이란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강릉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릉티아 제스타이 이렇게 하면 되죠. 명주로 교회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명주로 교회 티아 제스타이 이렇게. 근데 좋은 뜻이 아닙니다. 뭐 강릉 촌놈 이 정도인데요. 속된 말입니다. 저 고린도 같은 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코린티아 제스타이는 방탕을 일상으로 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저 고린도 같은 놈 이렇게 낮춰 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가 방탕했으면 이런 말이 고린도 같은 이게 아주 나쁜 말로 이렇게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내에 나타났고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미 끝났다.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 이제 뭐 더 이상 부활할 게 없다. 몸은 부활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또 몸과 영을 이원화해 가지고 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 부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위해 이제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무너지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정말 한 세상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아 있을 때 인생을 즐기고 살고 볼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일이고 증인들도 정말 너무 많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도 직접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듯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헛것을 보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죠. 정말 실제를 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부활 복음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쇼킹하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렇게 전해준 이미 그 안에 선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게 한다는 것은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연식이 있다 보면 뭔가 이게 쇼킹한 거, 뭔가 색다른 거, 이런 걸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추구하기 쉬운 것 같은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자꾸 털을 다시 닦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런 기본 교리들을 자꾸 닦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뭐는 부활했고 뭐는 안 했고 뭐 자꾸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막 비비꼬아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이 부활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런 걸 자꾸 이제 다시 뒤흔들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부활 신앙이 현실에서 힘을 못 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 믿음이 효염이 제로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방탄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사탄이 쏘아대는 어떤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막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헛되이 믿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가서 이런 이제 부활 신앙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식인종이 되셨는가? 이렇게 참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 기록은 그가 전혀 갈등했다라는 부분이 없고요. 심지어 이삭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전혀 이제 갈등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정말 실제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이제 헛되지 않은 그런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라고 하고 있죠.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걸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양양에서 한 5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한 1년 있었고, 양양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그 위에 과장님이 이제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저만 보면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의 말을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교회를 꼭 가라,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꼭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평생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그리고 교회는 또 안 가세요. 교회는 안 가시고, 지금 이제 은퇴고 없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킨다는 본문의 말은 영어로는 kee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축구할 때 골키퍼 있잖아요. 공을 지키는 사람, 공을 지키는 사람을 이제 골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꼭 지키는, 좀 이해가 가시죠? 지키고 또 말씀을 이렇게 꽉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아까 리마인드 한다 그랬죠. 다시 기억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굳게 지키고 붙잡아야 할 복음, 부활의 복음이 뭔가? 그게 이제 3,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잡할 거 없고 그냥 간단하고 팩트입니다. 뭐 바울이 지어낸 것도 없고, 자기도 받아서 전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대로, 이게 이제 2번씩 나오고 있죠. 성경대로, 뭐 성경에 큰 도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로는 의존 명사. 그냥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런 말씀입니다. 엿장수 맘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불경대로가 아니고, 학자들은 구약에 한 300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 장차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하신 것도 훼손하려고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이 있고, 졸도하는 약물을 먹여서 잠깐 졸도하셨다가 깨어났다, 졸도설도 있고 약물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어떤 도둑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잠깐 탈진했다가 깨어나셨다, 탈진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면 부활은 당연히 부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황당한 설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절, 졸도, 약물, 도둑, 탈진,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이런 걸 의학적인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허머티트로시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안증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에 시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건드리는, 파괴하는 화학 물질이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학적인 근거가 다 있는 얘기고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 39개의 그 가죽 가닥으로 된 끝에 이제 세 조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한 대씩 맞으면 막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이제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맞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 의학적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가 오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심장이 더 이상 이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혈압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절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이 이제 피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소변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막 급격하게 몸이 필요하게 돼서 급격한 목마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목마르다고 호소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다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어서 당시에는 어떤 표현할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십자가로부터 이런 어떤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이 십자가형을 표현해야 했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나고 어깨가 탈골되고 또 근육이 횡격막을 눌러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못 내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려면 이제 다리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마다 이제 고통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질식사를 하게 되면 심장 주위의 막에 액체가 고인다고 합니다. 심장 주위에. 그래서 이걸 의학 용어로 심낭삼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을 늑막삼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병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성경에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물이 나왔다고 하죠. 의학적으로 이것도 의미가 다 근거가 있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한 걸 볼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군병들이 지켰잖아요. 근데 군병들이 이 지키는 걸 실패하거나 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을 뭐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 죽음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또 확실하게 묻히셨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별로 재미가 없나요? 의학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혈안증, 저혈량성 쇼크, 질식, 또 심낭삼출, 능막삼출을 겪으면서 죽은 이유가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제거해 줬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좀 이렇게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속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이제 데려갔고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이제 피를 내서 제단에 뿌렸고, 이 아사셀 염소는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정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정가시킨 다음에 염소를 이제 끌고 광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염소를 끌고 광야로 매일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 죄가 이제 다 이 염소에게 전가돼서 다 없었다, 이런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사셀의 히브리어 뜻은 완전한 제거, 다 내려놓음, 멀리 가버리게 내버려둠,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아사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한자의 뜻은 다시 살 활자고요. 다시 산다는 뜻이고요. 원어의 뜻도 again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그 막은 돌도 김종국 같은 그런 사람 한 3명이 굴려야 돌을 굴릴 수 있는 거고, 또 임봉까지 했고 군병들이 지켰으니까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살아났는지 아는가?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죠. 목격자들, 살아나신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500여 형제 이렇게 나오죠. 500여 형제는 500명이 넘는다, 그런 500명 딱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500명이 넘는다, 이런 뜻이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또 부활의 목격자도 있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고, 또 그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그 제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제가 이제 하여간 500명으로 치고 세워 보니까 517명 이상이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부활의 증인은 248배나 더 많은 그런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도 뭐 환상을 봤다, 뭐 집단 최면이 걸렸다, 이렇게 또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환상은 개인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환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최면도 그렇죠. 최면도 한 사람에게만 걸 수 있잖아요. 그 컴컴한 방에서.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몇 주에 걸쳐서 40일에 걸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제 본 그런 증거고요. 또 본문에 보면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야고보죠. 야고보.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친동생이 살아난 예수님 못 따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야고보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목격했다고 이제 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이제 AD 45년에서 67년 22년간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한결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간증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지 않고 한결같이 정말 자기가 본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이런 것을 본문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제가 헛것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순교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간증이 이제 9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사도 바울은 뭐 원수 노릇을,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하다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수도 변화시켜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정말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가 여행한 거리를 한번 따져보니까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 바퀴 돌 정도로 걸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산 거고요. 당시는 사람이 여행할 거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가장 낮은 자신에 낮춰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죽기 전에도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 인격이 훌륭할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죽음을 본문 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500여 형제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 플러스라고 그 강릉시 사회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그 월간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월간지를 이제 이렇게 제가 넘기다 보니까 미국 콜로라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41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작가인 전지훈 씨 인터뷰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봐오면서 뭘 느꼈나 이런 질문에 대한 인터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환자의 얼굴은 굉장히 평온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표정을 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이 간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미안하다, 고마웠다, 용서해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이제 제일 많았다고 이렇게 인터뷰가 실려 있고,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와 용서를 미루지 말라, 그런 교훈을 제가 4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런 죽음을 지켜보면서 배웠다, 이런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입니다. 잠이 안 와서 문제지, 잠을 못 자서 문제지,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한잠 자고 나면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요. 또 죽음은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가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영혼도 가게 되고요,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방탄성도라고 정했는데, 그래서 방탄차, 굉장히 좋은 방탄차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방탄차는 벤츠 S600 가드, 그런 그 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단으로 된 차인데 가격이 16억 4천만 원이고요. 뭐 저희 돈에 잘 안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격수가 총알은 뭐 물론 다 막아주고 로켓 공격도 막고 수류탄, 뭐 헬기 사격 이런 거 다 이제 막아주는 그런 아주 괴물 방탄차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방탄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설 때 사단이 쏘는 두려움의 총격, 염려의 로켓 공격, 불안의 폭탄 못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변하게 된 계기가 뭐죠?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탄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라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방탄 성도가 돼서 정말 방탄차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내면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죽음이 주는 두려움, 또 사단이 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